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구약의 말씀에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이 나옵니다. 우리는 10계명을 보면 이 10가지 계명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말 그대로 10계명에 집중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10계명 말씀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계명이 등장하기 바로 앞에 나오는 서론 부분입니다. 이 10계명의 서론에는 왜 하나님께서 이 계명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이 계명들이 지향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이고 당시의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배경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에 나오는 서론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부분은 이제 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명들을 알려줄 텐데 이 내용에 앞서서 너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고 너희는 원래 어떤 백성들이었는지 그것부터 먼저 되새겨라. 너희는 바로 이전에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이었다. 나는 그랬던 너희를 출애굽시키고 구원해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것을 강조하고 상기시키는 것이 오늘 20장 2절의 말씀입니다. 10계명은 따라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느냐 단순히 이것만을 전해주지 않습니다. 이 계명을 받는 사람들은 원래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던 노예 신분이었다. 온갖 폭력과 조롱과 학대를 받던 그런 종살이를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그런 노예를 이제 이 10계명 언약을 통해서 보통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함께 맺을 만한 가치가 있고 신분이 있는 사람과 체결하는 것인데 이제 내가 너희를 노예가 아니라 나의 고귀한 백성으로 삼아서 이 계명을 주었다. 그러니 그것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이런 의미가 오늘 이 10계명 서론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말씀에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씀을 보면 거기에 덧붙인 내용도 너의 아들들이나 딸들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나그네까지 너희들이 종살이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고 안식을 주어라. 10계명 마지막에서도 다시 한번 종들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원래 어떤 신분에 있던 사람들이고 앞으로 이 계명을 통해 어떤 세상을 만들어야 가는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으로 당할 수 있는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웠던 너희의 경험과 그 기억들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제 정의와 평화와 생명으로 충만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너희의 그 비참했던 과거를 경험을 승화시키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항상 예배를 드렸던 이유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바로 이 10계명에 담겨있는 그 정신을 때마다 기억하고 갱신하는 것이 예배였습니다. 그들은 언약을 맺을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자신들이 당했던 그 모멸과 학대와 폭력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세상을 변화시키고자 결단했던 자리가 바로 성전이었고 예배의 자리였습니다. 결국 오늘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토록 분노하셨던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팔고 돈을 바꾸어 주면서 이익을 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던 이들은 단순히 성전에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질책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히브리 노예라는 가장 비천한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이제 그 고귀한 신분을 버리고 자신들을 이전에 억압했던 사람들처럼 역시 속이고 갈취하면서 또다시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오늘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앞에 걸려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시는 대로 저 십자가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사형시키는 사형 도구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아직도 흉악범들에게는 사형을 언도하고 교수형이나 전기의자 같은 도구를 사용해서 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들마다 십자가 대신에 만약 예배당에 교수형에 쓰는 밧줄을 걸어놓거나 사형수가 앉는 전기의자를 처십자가 대신에 걸어놓고 있다면 어느 누구도 불쾌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이처럼 십자가는 교수형의 밧줄이나 전기의자처럼 원래는 잔인하고 사람들에게 불쾌한 감정을 일으키는 공포를 가져오는 그런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구원과 생명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액세서리를 만들어서 목걸이로 걸고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원래 의미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교수형에 쓰는 밧줄을 목에 걸고 다니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십자가 형틀 같은 부정적인 것들을 십자가 구원 같은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는 것이 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세상이 꺼리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키는 것, 사람들이 피하고 저주하는 것을 복된 것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이런 이유로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의미와 그 이미지를 예수를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놨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세상 속에서는 어리석은 것이었지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일이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능력이 되고 지혜가 되고 강함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 십자가를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에 자랑하고 널리 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기록들을 찾아보면 이 로마 시대의 로마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이 발견이 됩니다. 이 로마의 정치가이자 철학자이면서 법률가였던 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기원전 63년에 그가 법정에서 변호했던 그 기록이 남아 있는데 당시에 원로원 의원이자 은행가였던 이 라비리우스라는 사람을 이 반역죄로 고소당한 사람인데 변호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은 반역죄가 성립이 되면 십자가형을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 키케로가 뭐라고 하냐? 우리 인간은 상황이 절박해지면 사는 것에 연연해하지 않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는 것만큼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잔인하고 공포스러운 형틀은 십자가 모양과 표시조차도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로부터 없어지고 멀어져야 합니다. 십자가는 인도주의와 너무나도 거리가 먼 것이고, 따라서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어도 사람을 저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다는 것은 인간 문화를 위기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플라톤은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300년 전, 4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잘 알려진 국가론이라는 책을 보면 십자가에 대한 언급이 나와 있는데 마치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예언하는 듯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하느냐? 어떤 사람이 원래부터 의로운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들에게 의로운 것처럼 보임으로써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지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박탈해봐야 알 수 있다. 그 사람의 순수한 의로움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그 사람을 인간이 처할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십자가형에 처하는 것이다. 그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도 만약 의를 지킨다면 그는 순수하고 진정한 의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이 국가론에 나오는데 우리는 플라톤이 말했던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그 의를 십자가 위에서 어느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핑계대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의 십자가를 부활 생명으로 바꾸어 놓으신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고 있고 그 의를 믿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 시대에는 십자가 형틀은 사라졌지만 여전히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십자가 못지않은 고통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질병일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우리가 저지른 잘못과 허물일 수도 있고, 과거의 상처와 후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 능력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십자가 형틀 같은 요소들을 구원의 십자가로 바꾸는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 삶에서 내려놓고 싶고 외면하고 싶었던 그런 십자가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 기억 속에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기억되는 것은 10여 년 전에 암투병 하시다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의 투병 생활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고 따르던 신앙인이었지만 평소에도 육체적인 연약함을 안고 사셨는데 마지막에는 암투병을 하시다가 69세에 좀 이른 연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병마와 힘겹게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들로서,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무엇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지 기도하면서 깊은 고민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저 십자가를 내가 좀 대신 졌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고, 기도를 드릴 때마다 간절히 기적을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투병 생활을 시작하시기 전부터 몸무게가 한 30몇 킬로밖에 되지 않으셨는데 나중에는 상상도 하기 힘들 정도로 여위셨고, 폐에는 합병증 때문에 물이 차서 튜브로 물과 피와 고름을 빼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산소통이 없으면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한두 달쯤에 말씀을 나누다가 질병의 십자가를 견디고 버티다가 주님 품에 안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어머니와 저는 마치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것처럼 연명을 위한 기도를 그만두자고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다른 기도를 좀 드리자고.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니 마지막까지 살려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고통을 덜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함께 드리자고 그렇게 어머니와 약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이 땅에서 마지막 한 달 동안 드렸던 그 기도가 질병이라는 그 비참한 십자가의 형틀을 십자가 능력으로, 십자가 구원으로, 생명으로 바꾼 기도였다고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사순절 신방을 하면서 교우들을 뵐 때마다 비슷한 모습을 발견하고는 합니다. 거동이 힘든 가운데에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후학들을 기르기 위해서 헌금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고, 성경 필사를 하면서 자신의 믿음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교우들이 많이 계십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나 잔인하고 비참한 여러 종류의 십자가들을 지고 있지만,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으로 보다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어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순절 우리를 언약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면서 우리 삶에 있는 수많은 부정적인 것들을, 거리끼는 것들을, 피하고 싶은 것들을, 저주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고귀한 가치로, 믿음으로 바꾸어 갈 때 주님 이겨내신 십자가 능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저주하는 십자가를 저희를 위해 감당하시고 어리석고 연약한 십자가를 지혜와 능력과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도 저희 삶 속에 져야 할 고통과 어려움과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며 서로 돕고 기도하며 사랑 가운데 치유와 능력과 생명의 십자가로 바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